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큰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용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량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칭의로서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가 도래될 터인데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과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제 그것이 영화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두 번째 구원인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의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또 평강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칭의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마지막 영화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 나가는데 그 성화 구원은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에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쭉 말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또 저나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믿을 수는 없는 존재 자체,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성품이 있어요. 요즘에 들어서는 바로 비공유적인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지니실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성품,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유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그런 성품, 하나님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오늘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살펴볼 것은 본질적인 성품, 즉 하나님만이 지니실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하나는, 첫째는 자존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립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언제서부터 생기거나 뭐가 진화돼서 하나님이 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신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봤습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또 누구의 그 무엇에 간섭이 없이, 또 견제도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굳건히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어떤 형체가 없는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죠.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고 합니다만은, 영혼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숨 쉬는 것이 멈춰지기 때문에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혼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의미하죠. 숨 쉬는 것을 의미하죠. 숨이 혼이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 들어가 묻히게 되죠. 그러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의 따로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을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6장 읽어봤죠. 우리에게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죽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없는 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 태초는 뭡니까?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넷째 날 창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 구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인데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의 세계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의 하나님의 세계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이 끝이 없는 그런 영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소금 치는 듯한 고통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없어요.
어떤 한이 끝이 없는 것이 그냥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 3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전능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공의도 무한해요. 그의 능력도 무한하고 모든 것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힘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공급자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 봐요.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근데 1년 후에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근데 99살 먹은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사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자연 법칙으로 이것은 순리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99살 먹었고 내 아내가 경수는 끊어졌지만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이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비공유적인 속성, 즉 본질적인 속성은 편재성입니다.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이거 무서워보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우리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기거나 하나님을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지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는 아까 읽어본 역대하 2장 6절을 신약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가 필요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네,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요셉이 그랬죠.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피하여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개치를 못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그것을 변개치를 못해요. 변동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좋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고 정말 좋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마음이 나쁘고 슬프고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변하지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다시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 무덥고 또 2부에 또 창세기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6시만 되면 딱 끝내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이제 영화의 세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건 과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미 이건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어요. 이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영화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가야 될 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